무지개 언약 묵상,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화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알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탈리아 밀라노의 마리아 델리치 성당의 바로 식당 벽에 있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이 그림을 잘 알고 있고 또 집에 한 점씩 걸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1495년에 그려서 1498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완성한 그림입니다. 세계적인 작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이 그림 어떤 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밀라노로 몰려갑니다. 당일날 가서 볼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인터넷으로 저 그림을 보려면은 가기 전에 6개월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저 그림을 보기 위해서 밀라노에 갔을 때 오래전에 예약을 하고 가니까 마음을 먹고 갔지만 들어가서 15분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15분에 제가 느꼈던 정말 그 강렬한 전율은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데, 저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후에 금방 그림이 퇴색이 되어버렸고 나중에 저 그림을 이렇게 거의 복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은 복원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얼굴이 부각되도록 구도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비본질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당시로는 아주 획기적인 기법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그 배경의 그림을 뚜렷하지 않고 두껍고 희미하게 그렸습니다. 멀리 있는 풍경이 마치 안개 속에 있듯이 표현하는 스푸마토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 뒤에 밝은 문 바깥 풍경을 이 화법으로 배치를 해서 아주 절묘한 순간을 두드러지게 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약간 신비롭게 보이는 이 그림을 멀리서 보면 그 식당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요, 바로 그 오른쪽 편에 저 그림이 식당 벽에 걸려져 있습니다. 식당 끝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듯한 그 입체감과 생동감을 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당시에는 식당 끝방으로 왜 잠시 착각하는 거 있죠. 그 그림이 실제인 줄 알고 이렇게 수도사들이 들어왔다가 오른쪽으로 그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막 벽에 부딪히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저기 그림과 상관이 없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지 않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신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앞에 보이는 문입니다. 저 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방인 줄 알고 가기 때문에 성당에 속한 화가가 그림 앞쪽에다가 저렇게 문을 그려 놓은 것이죠. 그 바람에 세계적인 그림을 크게 훼손시켰지만 그만큼 시각적으로 살아있는 듯한 충격을 안겨준 작품입니다. 아시다시피 저 장면은 실제 예수님의 성만찬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은 이렇게 의자에 앉으셔서 하는 만찬이 아니셨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땅바닥에 거기에 카펫이 깔려진 곳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보통 이렇게 만찬을 하시죠. 그 장면 속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시청각 교육으로 저 벽면에 부탁을 받고 그린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의자에 앉아 떡과 잔을 나누시는 모습으로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식탁 가운데 토막난 물고기를 그렸고 또한 다빈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즐겨 먹던 저 장어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로 시청각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찌끼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평상시에 일상적인 식탁의 그 대화 속에도
너희들이 식사 속에서도 늘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이 그림에 대한 해석 중에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 뒤쪽에 있는 바로 창문입니다. 이 창은 유리나 창틀이 없이 바람이 솔솔 들어오도록 개방형 창문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것에 주목할 때 느끼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 바람을 통하여 솔솔 들어오는 바람을 통해 드러나는 맡을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던 마리아가 무려 그 비싼 나들을 한 근이나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과 온몸에 쏟아 부었습니다. 아마 그 냄새는 온 방안을 진동했을 것이고 오랫동안 그 냄새가 예수님의 몸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 냄새는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그 향유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 즉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죽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2번 하는 매주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2번 하는 성찬 예식도 결국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먹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우리를 향한 시청각인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현상과 물건과 또 사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억하는 이러한 표현과 기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매일 닭이 울 때마다 그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자신이 얼마나 문제 있는 인간이었으며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닭을 울 때마다 기억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떡을 떼며 잔을 들라.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나를 기억하라 그래요. 너 나를 기억하라. 날 위해 살찌끼고 피 흘리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담고자 했던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시청각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시청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다룰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홍수 심판 후에 이 무지개를 통해 놀라운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그 굉장한 언약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이 무지개 사건은 버논 맥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의 표시로 신약의 성례전, 즉 우리가 하는 성찬 예식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사건이었습니다. 언약의 증거와 거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언약의 표시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표시가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와 이 무지개 언약을 맺었는지를 한번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노아와 언약을 하셨던 시점이 언제냐 하면 홍수 사건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홍수 사건 이후에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노아가, 성경에는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큰 실수를 하잖아요. 벌거벗고 잠을 자고 수치스러운 일을 벌이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의 놀림감이 되고 심지어 자기 입으로 자녀를 저주하는
이러한 그의 죄악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이 언약을 해 주신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이제 그 엄청난 심판이 끝이 나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하고 더 옛날보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래 노아야 내 너 사랑한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마라고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그가 실수하고 어떤 의미에서 실패하고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 가운데에서 그때에 이렇게 그 구름이 낀 거예요. 그 구름이 끼자 그 구름 사이에서 이렇게 무지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인류의 심판을 보고 그는 아마 지금의 그 의학 용어로는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어떨까요? 아마 구름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요? 그 비의 심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의 물심판은 중동의 한 지역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희한하게도 저 동남아에 가도 심지어 중남미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심지어 중국에도 보면 전부 홍수에 대한 설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이었으니 이게 뒤집어지고 모든 인류를 그냥 노아의 식구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어마어마한 산들이 물에 잠기는 정도니까요. 그런 세상의 물심판 속에 당연히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왜? 큰 일을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트라우마가 생기지만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버리면 그 트라우마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러니 그에게 인류 심판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나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실패까지 해버리고 실수를 하고 나니까 구름이 막 끼면은 걱정이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노아야, 노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한다고 하시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하나의 시청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오늘 노아와 마찬가지로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너 그것을 볼 때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한테 하는 그 약속 기억해. 저게 시청각이야. 아, 맞다.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무지개를 딱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잖아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원래 자카르라는 의미는 새긴다는 뜻입니다. 표시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새겨진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새겨지냐? 8장 1절에도 기억한다, 권념한다 똑같은 말인 이 자카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새겨야 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을 새겨놓으라는 겁니다. 그가 이러한 실수를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야단을 치고 너는 끝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아야 너 트라우마 가지지 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저는 이 주님의 그 시청각을 통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새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신실성은 무지개를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증거물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그리고 부족해도 여전히 기억하시고 여전히 찾아오시고 여전히 언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로마서 5장의 말씀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연약하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약대로 그때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경건치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번에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화목해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언약하시고 우리는 그 언약을 해주신 것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늘 새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새기면 우리의 삶들이 달라집니다. 용기 없던 자가 용기를 얻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그런 길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깊은 은혜를 받아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계기가 되는 물건도 있고 현상도 있고 상황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잊어버리다가도 그 상황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아 맞다 그런 게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노아는 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자카를 했을 겁니다. 또 새겼을 겁니다. 맞다 늘 불안하잖아요. 또 물로 심판하시지 않느냐? 그냥 두들겨 버리시지 않을까? 내가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지만 무지개를 볼 때마다 맞다 그때 하나님 약속하셨지 나 떠나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을 새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바로 우리의 창조주요 심판주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파워 전도사라는 책에 보면은 성도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부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가장 큰 지혜를 한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 책을 끝까지 읽으면서 뭐냐 하면은 좀 어려운 말인데 단순성 확보라는 단어였습니다. 단순성 확보.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살지를 모를까? 너무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지혜는 오히려 단순하게 사는 것. 주님의 말씀 따라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여러분 제가 각계각층의 나름대로의 탑들을 많은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에서 큰 유수의 기업을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잠시 제 방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함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함입니다. 적당한 부자, 적당한 학자, 적당한 그런 자기 분야의 그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세상 만사 전부 내가 이렇고 이건 이렇게 판단하고 저거 판단하고 그냥 자기 말밖에 하지 않고 막 복잡해요.
그런데 단순해요. 큰 부자들도 보면. 목사님 그렇냐고. 예. 아주 단순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실 텐데요. 이 단순함이 제대로 사는 방법이구나. 그러면서 이 파워 전도서는 그 단순함의 세 가지 방법을 청년의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 심판의 때를 생각하며 살라. 그 말은 단순함의 특징은 이겁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고 모든 삶의 평가와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단순함은 청년의 때 근심과 악한 습성을 버리라고 전도서 11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좀 그런 기질들 있잖아요. 좀 악한 습성들을 참 안 바뀝니다. 단순하게 뭔가 한번 깨달으면 단순하게 버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과 같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에 청년의 때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순간순간 영적 기초로 하나님을 삼는데 그분을 의식하며 산다는 게 기억하는 겁니다. 의식하고 살지 않다가도 노아가 아차하다가도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구름 속에 이렇게 무지개를 보면 맞다. 또다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주일이고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 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사실 때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의식이 되지 않잖아요. 기억이 나지 않고 세상 속에 함몰되어 살다가도 그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요소를 모아놓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그 하나님을 또 이 예배를 통해 무지개를 통해 기억하듯이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하고 또 가시는 거잖아요. 강해 설교의 대가이자 성경 증거를 강해 설교한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하는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마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이분의 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B 시리즈라고 뭐뭐가 되라고 하는 시리즈는 아마 목회자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분이 그가 교통사고를 당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본인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시속 140km로 와서 가만히 있는 이 위어스비의 목사님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중환자실로 옮겨 거기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다가 이제 생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중환자실에서 깊은 묵상을 하는데 신명기 33장 25절이 이 목사님의 머리에 기억이 나더라고 해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하, 나는 정말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날 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구나. 이 대단한 목회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분을 늘 기억하며 살지 않았다. 그것을 깨닫고 병상에서 아침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주셨구나라고 감사하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써야지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노아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감탄사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같이 실수와 연약한 자가 내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자 봐라, 엄청난 물심판이 있었지만 심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지.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심판자다.
이야, 내가 저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지.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무지개를 볼 때, 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조금 저희들이 해석이 깊이 좀 들어가 봐야 될 겁니다.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6절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의미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구름이 짙게 깔리면 노아는 또다시 절망과 공포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14절에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조각이 아니라 아예 노아가 공포감, 이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구름이 그냥 쫙 자기 눈에 보이는데 다 덮어버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와, 끝이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그러나 언약은 이겁니다. 오히려 그 구름 속에 무지개라는 것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결코 너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갤 때 쨍쨍할 때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구름으로 덮일 때 주신 언약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늘에 있는 구름과 비슷합니다. 없다가도 갑자기 그 구름들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사라지기도 하고, 조그마한 구름이 있는데도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고, 큰 구름 속에는 공포감으로 어마어마한 세상이 떠내려갈 것 같은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심판, 절망하는 구름, 역경의 구름, 슬픔과 질병의 구름, 이별의 구름 등 심지어 복잡한 문제가 구름이 때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이번 주에 수술하신 분에게 안수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는 요때 없었는데 요 언약할 때부터 무지개가 싹 생긴 건 아니에요. 그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이 무지개는 노아에게는 다른 의미의 무지개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면서 그래, 그 어마어마한 심판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이 실수 속에서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무지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볼 때마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닥쳐온 구름 속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언약의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 언약의 무지개는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을 다지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라는 것은 이런 뜻도 됩니다.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구름이 낄 때는요, 무지개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문제, 실패,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지표입니다. 노아야, 너가 술 취해서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해도 내가 다시 기회를 준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삶의 많은 구름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무지개 언약이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부제목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연습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은 내 관점으로 살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 관점으로 살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 책에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실직한 가장의 이야기인데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옵니다. 식구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의욕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들어오니까 아들은 아무 철없는 아들이 소파에 앉아서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에 빠져 열중하고 있어요. 보통 때 같으면은 잔소리도 하는데 잔소리할 힘도 없습니다. 그냥 아들 옆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인사도 하지 않고 계속 게임을 합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이렇게 게임하는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이 이렇게 하다가 그 과정에 못 넘어가고 실패를 하면은 영어로 fail이라고 단어가 뜨는 거예요. F-A-I-L. fail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러면 실패했다 그러면 아들이 끝장이다 막 슬퍼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얘가 오히려 막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들이 fail을 딱 뜨니까 막 좋아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너는 fail이라는 뜻을 몰라? 그러자 아들이 이래요. fail, 실패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해? 너는 그러면 실패가 무슨 말인지 몰라? 아빠도 게임에서 실패는요 다시 한번 더 해보라는 얘기예요. 얘가 이러는 거예요. 게임에서 실패란 다시 한번 더 해보라는 뜻이잖아요. 새로 한번 더 해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가장이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 너가 나보다 낫다. 실패란 끝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해보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니 오히려 신나는 일이 맞구나. 인생은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어떤 위로나 용기,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삶의 문제 앞에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자신은 실패해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시 한번 해봐. 이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 전의 실패와 제약과 심판의 상징인 구름 속에서 보여주신 무지개, 다시 새롭게 하라. 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이 무지개는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무지개 언약이십니다. 구약에 그리고 모든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무지개는 인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물심판으로 인류를 한꺼번에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증표이고, 두 번째는 죽을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 주시네. 용서하시고 우리가 약하고 추하고 넘어지고 문제 있어도 자비를 베푸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겠다는 바로 표시인 것입니다.
노아가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 속에 놋뱀을 보았고 성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두 번 다시 심판, 죽음이 없다는 희망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것을 볼 때마다 단순하게 이 땅에서 다시 해보라는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영적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무지개와 예수님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도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계시록 4장 3절에도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도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록이라고 하는 학자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개의 모습의 사면 광채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언약의 시청각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목회자인데, 이분은 누구의 장례식에 갈 때마다 거기에서 꼭 이렇게 외친대요. 이제 다음은 내 차례다. 그런데요. 이제 다음은 내 차례다. 그리고 나오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청각이죠. 남의 죽음을 보며 언젠가 다음은 내 차례다. 다음은 내 차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추해도 자격 없지만 끝까지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 거기에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오늘 이 노아는 참 깊은 묵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묵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맞다. 주님 그때 그 언약 해주셨지? 절대로 주님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이것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의 영롱한 빛은 설렘입니다. 희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사죄와 이 부활의 기쁨의 회복을 저희들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한 번 더 이 노아의 이 무지개 묵상을, 그 언약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묵상하셔서 창조주요, 장차 그분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심판주이신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절망 앞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 아니하노라. 다시 해봐라. 용기를 내라.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설렘의 천국과 이 부활 소망으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노아의 이 무지개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